145쪽 7. 묵상의 필요성.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과 설교를 허락하신 목적은 말씀을 알게 하고 묵상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데 그 편지를 성급하게 읽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묵상해야 한다. 의원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처방전을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할 뿐 아니라 그대로 실행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처방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충실한 묵상을 통해 삶에 적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수고롭게 율법을 기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론이나 개념을 습득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우리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을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세상에 내보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신자들을 머리로만 아는 공허한 지식에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사변일까 묵상일까? 둘째,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묵상하지 않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묵상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기 없는 병사요 연장 없는 기술자와 같다.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기억은 쉽게 사라지므로 묵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 묵상은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준다. 진지한 묵상은 영구히 지속될 황금이나 대리석에 글자를 새기는 것과 같다. 묵상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설교는 모래 위에 글을 쓰는 격이거나 체에 물을 붓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묵상 없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다. 묵상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 설교의 대부분은 유산한 태와 메마른 젖가슴처럼 되고 말았다. 셋째,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신명기 6장 6절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한다.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이 마음에 남을 수 있겠는가? 망치가 못을 박아 넣듯 묵상은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박아 넣는다.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이 음식물을 소화시켜 영양분으로 만드는 것처럼 귀로 진리를 들으면 묵상이 마음속에서 그 진리를 소화시켜 영혼의 양식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묵상이 없는 설교 말씀은 지식만 정대시킬 뿐 감정을 움직이지 못한다.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진리에 대한 묵상은 햇불의 빛과 태양의 빛만큼이나 큰 차이가 난다. 등불이나 햇불은 넓은 밭에서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태양빛은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 햇빛은 식물이나 약초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지식은 단지 이해를 돕는 햇불과 같은 역할에 그칠 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식은 사람을 더 낮게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묵상은 햇빛과 같아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묵상은 열정을 자극하고 마음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며 진리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죽어있는 마음에도 많은 진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진리를 묵상하면 진리가 생기와 온기를 얻기 시작한다. 진리를 묵상하는 것은 졸도한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다. 즉 묵상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 넷째,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어떤 것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두 번 다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이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증거다. 왕이 포고문을 공포했는데 백성이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이 공포하신 포고문과 같다.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위엄을 멸시하는 것이다. 8.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적은 이유. 세상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묵상하기는 더디한다. 묵상의 의무는 거의 시대착오적인 관습처럼 취급되고 있다. 일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아도 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죄와 지옥과 영혼과 장래의 상급을 묵상하며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식탁에서 경건한 대화를 없애고 골방에서의 묵상을 중단한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일 것이다. 마귀는 묵상의 적이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듣느냐 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마귀는 묵상이 마음을 변화시켜 은혜로운 심령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는다. 마귀는 묵상이라는 강력한 총알 외에 작은 총알은 거뜬히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9. 그릇된 묵상.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묵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럼에도 그릇된 것을 묵상하는 데 열정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무익한 것을 묵상하는 탓에 자신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농부는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토지만을 생각한다. 그는 황폐한 마음을 경작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황폐한 토지를 개선할 방도만을 궁리한다. 그는 토지는 절대 놀리지 않으면서 마음은 몇 년이고 그대로 묵혀둔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 은혜의 씨앗을 단 한 알도 뿌리지 않으며 경작하지도 않는다. 또한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만 생각할 뿐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의 치유책에는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마귀는 그런 그에게 마취약을 주어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살다가 죽게 만든다. 즉 마귀는 의원을 다루는 의원인 셈이다. 그리고 법률가는 일반적인 법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율법은 낮이든 밤이든 아무 때도 묵상하지 않으며 고객의 증거는 골똘히 생각하면서 자신의 증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영적 증거를 찾아내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상인은 돈벌이에만 집착한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산을 불려 10달란트를 100달란트로 만들 것인가만 궁리한다. 또한 그는 많은 것에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책은 묵상하지 않으며 밤이나 낮이나 오로지 자신의 회개장구만을 들여다본다. 그런 묵상은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재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은 많지만 영혼은 빈곤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전철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 사람, 곧 오로지 악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속이는 방법만을 궁리한다. 그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는데 여기서 에바는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무게 단위고 세금은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무게 단위다. 서로를 도와야 하는데도 서로를 속이고 밀쳐내는 사람들이 많다. 복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꿀처럼 달콤하게 여긴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죄인은 스스로에게 악을 저지를 뿐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스스로에게 공포가 되게 하실 것이다. 10. 묵상하라. 신자는 묵상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 더욱 진지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묵상이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정신과 생명은 대부분 묵상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물이 없어도 식물이 잘 자라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 영양분이 제공된다면 묵상이 없어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식을 제공하셨고 사역자들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요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인 묵상을 통해 그것을 소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상의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라. 지금까지 묵상의 의무에 소홀했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성심을 다하라. 최소한 하루에 한 차례는 거룩한 묵상을 위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 묵상의 산 위에 올라가 정상에 이르면 눈앞에 전망이 확 트일 것이다. 그리스도와 천국이 보일 것이다. 오 성도여,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함께 어울려 다정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가? 조용히 골방이나 들판을 찾아 묵상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베르나르두스의 말을 잊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진귀한 의무를 이행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의 율법을 왜 묵상하지 않는 것인가? 온 마음을 다해 권하고 싶다. 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안타깝게도 묵상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한다. 묵상을 방해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아무쪼록 내가 그 방해 요인의 해결책을 알려준 후에는
묵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권고가 더 설득력 있어지기를 희망한다.